예,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21장 1절로 3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2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21장 1절로 3절을 통해서 오늘은 레인의 역할과 레위 지파 레인의 역할과 기업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역할로 이 세상을 살며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와 같은 사실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각 지파에게 기업의 땅을 분배한 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요단강 동쪽과 서쪽에 각각 3개씩 도합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선정한 데 이어서 이 말씀이 2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의 거주지로 48개의 성읍을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수아서 21장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을 마치고 각 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하죠. 그런데 기업을 분배하는 그 마지막 말씀이 바로 여기 21장인데 이 말씀은 곧 레위 지파에게 레인들에게 거주지와 그에 딸린 목초지를 분배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레위 지파에게 거주지로 분배하신 성읍에 대한 것이 사실은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수기 35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장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이 무엇인가는 레인들에게 주는 기업, 레위인들에게 그들이 거주할 성읍과 거기 딸린 목초지를 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분배하기 전에 먼저 레인들을 생각하시고 레인들에게 그들의 거주지와 목초지를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기업을 분배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기업을 다 분배한 후에 그런데 그들의 기업 가운데서 레인들에게 거주할 성읍과 목초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것 가운데 그것이 비록 기업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기업으로 그들에게 주신 것 가운데서 그들이 특별히 그 기업 가운데서 골라서 레인들에게 그들의 거주지로 레인들이 거주할 거주지로 제공을 하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 1절은 기업 분배의 책임자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레인들에게 거주할 성읍을
본문은 그때의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레위인들이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분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이 말씀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각 지파들에게 기업이 분배된 후에 그 다음에 억울한 살인자들을 보호하는 도피성을 지정한 후에 자신들을 위한 레위 사람들을 위한 성읍을 분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레위인들은 이 일을 위해서 찾아간 사람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할 때요, 그 분배하는 책임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정을 하셨는데 바로 그들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태어난 셋째 아들 레이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창세기 29장 34절에 그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 레이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고핫과 무랄이 이렇게 셋이었는데 그 중에서 고핫 혹은 그핫이라고도 나옵니다. 고핫, 그핫. 고라 자손과 다릅니다. 그핫 혹은 고핫으로부터 아론과 그 후손은 제사장으로 구별되었습니다. 그 밖에 다른 레위 자손들은 제사장들을 도와서 섬기는 일이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선택하여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하셨는데, 자,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셨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6월절 그날 밤에 이제 해방이 될 때, 탈출을 할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6월절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시고 그것을 바른 집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안전하게 이제 살게 하셨는데, 그것을 바르지 않는 애굽 사람들은 그날 밤에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이제 모든 것들이 처음 난 것은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바름으로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의 처음 난 것도 하나님의 소유로 이렇게 정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짐승의 처음 난 것, 그 다음에 또 무슨 포도원이라든가 어떤 곡식을 심었는데 거기에서 처음 생산된 것,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이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삭이라든가 이렇게 열매라든가 이런 처음 난 것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갖다 드렸고, 그 다음에 짐승의 처음 난 것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부정한 동물들이 태어나잖아요. 나귀라든가 이것도 부정한 동물이죠. 그래서 나귀가 태어났을 때는 어린 양으로 태체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와 같은 일.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처음 난 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처음 태어났을 때, 그러니까 그 태에서 처음 태어난 사람은 이제 희생제물로 그것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갖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따로 구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레위인들은 군사로 소집되기를 알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에 종사를 했습니다. 그 대신 광야 생활에서는 성막 주변에 진을 치고 성막과 관련된 일에 종사했는데 성막을 유지 보수하였고 이 성막을 설치하고 거두고 이동하는 것은 레위인의 직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 종족이 있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제일 먼저 게르손 자손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민수기 3장 25절 26절에 의하면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문장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이렇게 정해져 오셨고, 그 다음에 고핫 자손에 대해서는 고핫 종족들은 민수기 3장 27절로 29절 또 31절 32절에 보면요, 고핫 종족들 이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그 다음에 또 민수기 4장 15절에서는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매일 것이며, 그러니까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 혹은 또 성 밖에 있는 번제단이라든가 물두멍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소위 고핫 자손이 메고 운반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 민수기 4장 18절에서는 그래서 이 고핫 자손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만약 고핫 자손이 없어지면은 성막 자체를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지시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막의 건축 가운데 그리고 성전의 건축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무라리 자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민수기 3장 35절로 37절에 보면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인 거는 무라리 자손들은 성막에서 가장 무거운 것들, 기둥들이라든가 받침들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무거운 것들이죠.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운반하는 일을 맡았고,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들은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이 성막의 포장이라든가 또 이제 휘장이라든가 울타리라든가 이런 이제 비교적 좀 더 가벼운 것들을 맡았고, 그 다음에 고핫 자손들은 이제 어깨에 메고 갈 것을 맡았는데 바로 성수 안에 있는 기구들과 지성소에 있는 기구들과 그 다음에 또 이 성막 밖에 있는 이제 번제단과 그리고 물두멍 이와 같은 것들을 모두 다 이제 맡았는데, 이 고핫 자손들이 맡은 것은 전부 다 어깨에다 메고 이렇게 운반하는 이와 같은 일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그래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는 이제 성막에서 이제 성막이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이제 설치가 됐죠. 그 성막에서. 그 다음에 성막 시대가 지나고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건축이 됐죠. 그러면 이제 성막이나 이 성전에서 이제 그들은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는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재판하며 또 성전에서 찬양하며 또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보초서는 이 관리하는 파수하는 이와 같은 일을 맡았습니다.
이와 같이 레인들은 생업을 위해 어떤 일에 종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레인들에게 기업의 땅을 주지 않고 다만 그들이 거할 수 있는 성읍과 그들의 짐승을 기를 수 있는 성읍의 주변에 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와 같은 성도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마땅히 그들이 생활할 수 있는 모든 여건도 동시에 예비를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18장 2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여호수아서 13장 14절에서는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의 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13장 33절 제일 아래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가나안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할 때 레위 지파에게는 전혀 그 땅에 기업으로 어떤 것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레위 지파는 어떻게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요, 이 세 군데 말씀이 모두가 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 지파는 물리적으로는 어떤 땅도 기업으로 받지 않았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희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부유하게 살든지 가난하게 살든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저희들의 기업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하시는 것은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의 기업이세요. 그러므로 그 어떤 기업보다도 이것은 비교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저희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것들도 하나님 안에는 모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저희들의 기업이세요. 이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을 하시고 항상 믿음의 반석처럼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레위 사람들이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요청한 것은 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요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업의 땅 분배를 이들에게 일림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엘르아살은 아론의 셋째 아들로서 아론을 이어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첫째나 둘째가 아론을 이어 대제사장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대제사장은 종신제였고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첫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유업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르아살은 아론의 셋째 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첫째나 둘째가 아론을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레위기서 10장 1절로 2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 불행한 일을 당했는데 아론은 아들들이 4명이었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이
이 나답이요, 둘째 아들인 아비후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성막 안에 성소에서 이제 불을 붙이고 뭐 불을 점검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갖다가 붙였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왜 나답과 아비후가 이런 일을 했을까요? 예, 그것은 예, 민수기 10장, 레위기서 10장 이하에 보면은 예, 그들이 그 정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들이 독주를 마시고 성소 안에서요 정말 하나님을 총명한 마음으로 이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독주를 마시고 취 중에 이와 같은 일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로 그들이 이 성소 안에서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예, 그 결과 이제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이 아론을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여호수아가 이 기업을 나눈 데 있어서 가장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고 그 다음에 지파 족장들은 각 지파들의 대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의 대표자들과 여호수아와 이제 지도자 여호수아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인도자 여호수아와 그리고 대제사장 엘르아살 이렇게 함께 기업을 분배를 했기 때문에 여기는 어떤 지파도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이 아주 공평하게 공정하게 이와 같은 일들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레위지파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는 여기 민수기 18장 4절에 레위는 너 곧 아론과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직무가 맡겨져 있습니다. 이 성막이나 혹은 성전이나 아무나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가다가는 혹은 또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지시하신 대로 이 섬기지 아니하면 거기서 문제를 당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므로 레위지파가 아니면은 또 레위지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섬기지 아니하면 그들은 합당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었고 가까이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저희들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게 하셨는데 이것은 그 어떤 축복보다도 참 놀라운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특권, 예, 최상의 특권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저희들에게 있어서 특권이요 그리고 최상의 의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항상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 불가피한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은혜를 입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특수한 직무를 맡은 레위 지파는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기업을 받은 후에 거주할 성읍을 분배받게 되었는데 이것은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직무의 특성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이 에삼촌 댁에서 하란의 에삼촌 댁에서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렀을 때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휘 족속 중 하몰이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했는데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족속에게 자신들처럼 할례를 받으면 결혼도 허락하고 함께 거주하겠다고 속여서 세겜 족속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고통 중에 있을 때 야곱의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위가 칼로 세겜 성읍을 기습하여 모든 남자를 다 진멸하였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성으로 들어가서 성을 완전히 약탈한 내용이 창세기 34장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은 그 12 아들들을 축복할 때 레위에 대해서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창세기 49장 9절 말씀입니다. 이 예언이 이 레위 지파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레위 지파는 각 지파가 받은 기업 중에서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분배받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흩어져서 오직 거주할 성읍만을 받은 것은 그들에게 대한 야곱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렇게 증가하시고 계십니다. 자, 제일 아래에 있는 제일 밑에 있는 말씀 같이 읽고 지나갑시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초림에 관계된 말씀이 100% 그대로 문자적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와 같은 재림에 관한 약속이 무려 성경에 600번 이상 나타나는데 그 말씀도 문자적으로 그대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예,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들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 이 기업 분배를 요구하는 레위 지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하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서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인용하여 요구를 했습니다. 이 레위 사람들이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분배하여 주기를 요청한 곳은 바로 가나안 땅 실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무대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의 무대는 길갈이었습니다. 그런데 길갈에서 이제 실로라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 실로는 예루살렘 북쪽 32km 지점에 위치한 성읍이었는데 여기 지도에 빨간 점선으로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실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로는 예루살렘 북쪽 32km 지점에 위치한 성읍인데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친을 제일 먼저 친 곳이 길갈이었는데 이 길갈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교두보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이 끝나자 이 최초로 성막을 세운 것은 바로 여기 실로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라는 말씀대로 성막을 세웠던 곳이었는데 이곳에서 가나안 땅 분배가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실로라는 말씀은 이와 같이 첫 번째로 실로는 첫 번째로 이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최초로 성막을 세운 곳, 이 지명입니다. 지역 이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실로라는 말이 다양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선적으로 여기에 나온 이 실로라는 이 지명이 이것은 지명이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 전도를 하다가 혹은 또 뭐 어디를 다니다가 전도라고 하는 사람, 전도한다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이 갑작스럽게 실로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실로 많이 들어봤는데 실로가 무엇일까? 당연히 쉽게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주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그것도 모르시냐?
교회 다니면서 그것도 모르시냐 등등 이렇게 이제 먼저 길을 꺾어 놓고 이제 자기들의 교리를 전하는 이와 같은 이제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지명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실로는 그 이후에 사무엘 시대까지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끝나면서 사무엘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시대까지 이스라엘의 종교, 사회, 정치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 시대가 끝나면서 이 언약궤는 여기저기 옮겨 다니다가 결국은 다윗에 의해서 다윗성 곧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성전에 안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은 성막이 세워진 실로에서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요우사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2절에 이렇게 요구하고 있죠. 이와 같은 레위 지파의 족장들의 요구는 정당한 것이었으며 시기적절한 것이었습니다. 레위 지파도 이스라엘의 구성원으로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었으며 또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성읍과 그들의 짐승들을 기를 수 있는 초원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그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그들의 정당한 권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레위 지파에게는 그들이 요구한 대로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가축을 위한 목초지들은 다만 레위 지파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조속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희생제물이 필요했으며 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도 많은 희생제물이 필요했는데 레위 지파가 이 많은 이제 희생제물 가운데 이 일부분들을 레위 지파가 다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제사를 드릴 레위 지파는 절대적으로 성읍이 필요했고 또 뿐만 아니라 성읍에 딸린 목초지들이 필요했는데 그 목초지들은 그들의 짐승들을 기르고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제일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그 다음 말씀 시작. 내 성읍에 거하는 레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이 같은 말씀이 신명기 12장 19절 14장 2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저버리지 말지니라 그러죠. 레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레인들은 그들이 맡은 독특한 직무로 인해 오직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보적 역할을 위해서 전념히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처럼 생계를 보장할 만한 기업이나 분깃이 주어져 있지 않았는데, 다시 말해서 그들이 농사를 짓는다든가 들에 나가서 짐승들을 친다든가 오히려 오직 자기들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이와 같이 일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레인들은 생계에 관한 오직 하나님만을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 외에 이 절기와 축제의 날에 레인들을 초청하는 규례를 만들어 그들의 생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레인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이스라엘 자신을 위해서 레인들을 저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레인들이 거주할 성읍을 정하는 데 있어서 인색하거나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기꺼이 레인들에게 나눠주고 레인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직임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레인들에게 할당된 성읍들과 목초지에 대해서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 레인들에게 할당된 성읍과 목초지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이렇게 지도에 있는 대로 이와 같이 레위 사람들에게 각각 성읍들과 목초지들을 분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분배받은 기업에서 도피성 6개를 포함하여 48개의 성읍을 레인들의 거주지와 그들의 짐승들을 기를 수 있는 목초지로 구분하여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레위 지파가 거주할 성읍으로 분배받은 것은 가나안 땅 전역에 골고루 흩어져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 누구든지 원하거나 필요할 때에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레인들의 성읍을 찾아가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레인들의 성읍을 전국에 골고루 흩어지도록 분포한 것은 어디에서든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법도를 가르치며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인터넷도 있고 참 좋은 통신 수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고 물어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은 직접 찾아가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도 없고 물을 수도 없었습니다. 더더구나 그 당시에는 국가에 몇 권의 성경밖에 없었어요. 성경이 그렇게 오늘날처럼 이렇게 단행본으로 이렇게 이제 출판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성경은 정말로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몇 권의 성경이 있었고,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히 가까이 해야 될 율법서 같은 경우는 여러 권으로 이렇게 이제 복사가 되어서 이제 그것이 각 성읍과 이제 이런 곳에도 하나씩 이렇게 이제 주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어떤 성읍에 있는 예를 들어 창세기가 이 성읍에 있는데 이제 이것이 필요하면 또 그 옆에 있는 성읍에서 그 창세기를 빌려다가 또 보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을 다른 데서 돌려보고 등등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시대에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13권, 12권 내지 13권의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볼 수가 있죠. 이 사도 바울의 서신들도 이렇게 그 당시도 자유스럽게 많이 카피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성경을 예를 들어서 골로새 교회가 이렇게 받아서 그것을 섭렵한 뒤에는 그 옆에 있는 라우디아 교회라든가 이제 또 이런 이제 교회들에게 그것을 또 돌려보고 이렇게 또 이제 돌려보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성경을 그들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시대에 그때는 더더구나 얼마나 이 성경을 본다는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였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언제든지 율법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하거나 듣고 싶을 때에는 가까운 거리에 거주하는 레인들을 찾아가 들을 수 있었으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언제든지 레인들을 찾아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레인들이 거주하는 성읍은 마치 뜨거운 모래바람뿐인 사막에서 오아시스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참 놀라운 일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레인들은 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되었기 때문에 다른 지파와는 달리 기업의 땅을 할당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레인들이 거주하는 성읍을 전국에 흩어놓은 것은 레인들은 언제든지 필요한 대로 가까운 지역의 모든 지파의 백성들에게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첫째는 모든 백성들에게 가까운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인도하고
또 그들을 재판하기 위한 것이요. 또 뿐만 아니라 레인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또 한편으로 레인들은 이 가까운 성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레인들은 다른 지파의 백성들로부터 11조를 받았으며 추수의 첫이삭이나 감사제나 서원제, 즉 화목제사의 예물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레인들이 거주지로 할당받은 성읍은 일반 백성들이 기업으로 받은 기업의 땅과는 달리 영구적으로 사유재산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인들이 전국적으로 48개의 성읍을 거주지로 분배받았지만, 그러나 이 성읍들은 레인들의 사유지가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업을 분배받으면 그것이 이제 자기 지파의, 그리고 각 가정의 사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레인들은 48개의 성읍을 분배받았지만 그것이 레인들의 소유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단지 그들에게 거주지로서 주어진 성읍에 거주하도록 허용되었을 뿐이며, 그 성읍 주변의 목초지는 자신들의 가축을 키울 수 있도록 허락받은 구역에 불과했습니다. 즉 레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성읍들과 목초지는 그 지역의 지파들에게 속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레인들은 그들이 거주지로 할당받은 성읍 내에 있는 자신들의 집을 언제든지 레인들에게만 매매할 수 있었습니다. 레인들에게 할당된 성읍과 집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업 중 자신들을 하나님께 구별한 대가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팔았던 집을 레인들도 이제 팔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언제든지 다시 물릴 수가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시 물리지 못할 경우에는 희년이 되었을 때는 무조건 되돌려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인들에게는 이와 같이 그들이 이제 거주지로 받은 성읍과 목초지가 자기들의 소유는 아닐지라도 이와 같이 특별한 이제 법령에 의해서, 특별한 이제 율법에 의해서 그것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두 다 저희들의 것처럼 생각을 하고 소유하고 또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만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면요, 저희들이 아끼던 것, 사랑하던 것, 저희들이 정말 눈물과 이제 땀을 흘리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던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레인들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합당한 길을 밝혀주고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 지파의 기업을 따로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지파도 얻을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예, 다른 지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다고, 그것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무슨 이익이 있어? 예,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그들이 기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레인들이 받은 그 축복은, 기업은요, 그 어떤 지파도 얻을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레인들에게 주어진 역할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곳에는요, 저희들이 언제든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의 길을 인도해야 될 그런 책임이 저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기업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